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답게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잊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며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중에는 다른 종교나 윤리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같은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도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니다,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는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분명히 윤리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덕적인 선, 윤리적인 행동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오히려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윤리의 종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니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79편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현장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아마도 이 시는 그 무렵에 지어진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윤리와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윤리의식, 도덕지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흔히 교회가 행위보다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행위를 무시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행위를 통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행위를 말하는 것을 죄악처럼 여기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위를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일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가 가진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 없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윤리의식이 무너지면 우리만 욕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성과를 내고 업적을 이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세상의 보편적 상식과 사회적인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성도다운 표시가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